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1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 경건이 무엇이냐, 또 기도의 능력, 또 말에 대한 것, 듣기를 속히 하라.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라라는 거죠. 들은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하게 일치하게 하라. 일치하게 하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갭이 있을 때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고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에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기 또 성내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기. 자,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가끔 이제 바다를 보면 이제 강한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다의 염분은 3%입니다. 항상 짜지요. 그런데 이제 이 태풍이 와서 바다 아주 심저에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이제 정화시키는 역할을 태풍이 하죠. 태풍. 여러분 파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파도의 힘. 우리가 시속 30에서 50, 60 정도만 돼도 강한 태풍이라 그래요. 이 파도의 힘이 시속 500km. 엄청나게 파도가 센 거예요. 그 파도를 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바다를 전체 대청소하는 거예요. 파도. 태풍이 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운 시련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다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입을 잘 지켜서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히라는 헬라어로 단어를 보면 이제 데키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경청의 속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빨리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위한 내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빨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라. 내적인 준비를 하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의 번역이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다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잘 봐야 이 원문의 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이 속히 들으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라. 자, 우리는 흔히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죠. 교제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자 애를 쓰면서도 말 한 번 잘못해서 또 잘못 말한 그 실수로 인해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신앙생활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이 대답하는 사람이 기분 좋도록 해야 된다. 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도 다 듣기부터 시작을 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소리를 하려면 대략 보편적으로 3,000마디를 들어야 된대요. 엄마, 엄마, 엄마. 제가 할아버지 소리 들으려고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3,000번을 들어야 아다빠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른 애는 2,000번, 늦은 애는 5,000번. 그래서 모든 게 듣기부터 시작했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독일어, 일본어, 불어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어와 불어와 독어를 했는데 듣기를 계속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입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의 기술이야말로 좋은 대화,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를 2개 만들어 주셨어요. 입은 1개예요. 말은 들은 만큼의 반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만큼의 2배를 하면 성경 말씀의 4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들은 말씀의 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귀가 2이고 입이 하나다. 그거 누구 몰라? 그 말을 했는데 철학자가 얘기하니까 또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 2개 만든 거 모르냐고. 입은 하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웅변은 은이요, 그리고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연사가 얼마나 멋지게 말을 하는지. 그래도 은이다. 그런데 이 침묵이 금이다. 그만큼 신학자 폴 틸리는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 듣는 훈련을 잘 해야 돼. 듣는 훈련을. 사람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속병이 나서 상담가를 찾아갔지요. 우리는 아이들의 말도 경청해 주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말을 경청해 주지 않으면 애들이 고아물차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관계의 문을 닫아버려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난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참 멋진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헨리 나우엔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뭐라 그랬는지 띄워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시작.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몸이 귀해요. 많은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다 말을 듣는데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지,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지, 그 다음에 이 아픔도 듣지, 인생의 사연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온몸이 귀해요.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해요, 억울해요, 섭섭해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주님 죽을 것만 같아요 하고 주님께 바라서요. 주님은 온몸이 귀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동시에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고난의 대명사 욥을 보면 의인 욥이다 그러죠.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참 자녀도 다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부인은 하나님과 또 자기 남편을 욕하고 도망가고, 자기는 피부 욕창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망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쓰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습관을 연습을 하시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교훈 중에 사람을 네 유형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첫째, 급히 듣고 급히 잊어버리는 사람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많이 맡기지 않아요. 리더가 어디를 가든지 빨리 들어. 근데 금방 잊어버려.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실수가 반복되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성공할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더디 듣고 더디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쩌면 좋아. 세 번째 있어요.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금방 알아들어. 그냥 막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피해갈 사람. 더디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사회생활 이런 사람들은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은 누군가 나를 잘 인정해주고 나를 좋게 봐줘야 재밌는 거지. 사회생활은 그게 안 되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인정받고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관계에서 행복이 오잖아요. 거기서 좋은 말이 많고 인정의 말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돼요. 화를 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저 사람 요즘 힘들 텐데, 저 김대리, 저 김과장 지금 어려울 텐데 참 인상 구겨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네. 우리 사람이 다시 보는 거죠. 그런데 요만한 일 가지고도 인상 쓰고 오만 가지 그냥 추태를 부리고 이러면은 윗사람이 딱 보면서 쟤는 안 되겠구나. 훈련이 아직 안 됐구나. 아직 멀었다. 기회만 보면 다른 부서로 보내려고 그러죠. 근데 잘하는 사람은 다 끌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재미없을까?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내 주변은 사람이 이렇게 없지?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유익한 일이다. 늘 불평만 하고 신경질이나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을 다 제거시킬 또 내버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집안에 있는 누룩을 치웠고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깊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나의 타성과 잘못된 습성들, 습관들을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담는 그릇이 여러분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담. 유진 핀턴스 영성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축복을 주실래도 그릇만큼만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릇보다 더 큰 걸 주면 가다가 엎어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다 믿음만큼만 살고 그릇만큼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변하기는커녕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요. 요셉은 애굽에서도 죄를 거부하다가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 밑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가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이제 구렁이에 빠졌잖아요. 구렁텅이에 나왔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기라.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게 소화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 반드시 꺼내준다고 얘기했어요. 잊어버린 거야. 또 2년 산에 옥살이를 또 했어요. 나가고 이후에 하나님이 옥살이를 더 하게 된 이유를 또 알게 되지요. 나중에는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이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시련이 오고 억울함을 당하고 막 누명을 쓰고 막 감옥에 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더 요셉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체험을 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포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긴장할 것 같아. 저놈 봐라, 꿈의 해석이 다 나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안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 자녀들이 그 부모를 그냥 자랑을 해. 우리 아버지 대단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고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살려고 부모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엔 총리가 되어지고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양식을 먹었어요. 나중에는 사렙대 가부의 집에 앉혀서 그 집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뉴트라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노란 거 읽어보세요. 노란색 시작.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멘. 감옥에 있던, 누명을 쓰던, 환난이 하던, 시련이 와든, 질병이 오든, 사업이 망하든, 직장에서 다 실직을 하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안 나가고, 이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이래서 교회 떠나고, 이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다.
이러니 시험이 들 리가 없지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 가지로 경건의 척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얘기하냐면 혀를 조심하라 라는 거죠. 말 조심하는 것이 야고보에서 나오는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다. 왜 말 조심을 해야 될까?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들은 대로 행하신대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그대로 원망할 일을 만들어주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들리는 대로.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저에게 이제 속썩이고 힘든 사람을 혼자 할 때 축복을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사람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용서도 하고 복도 받고. 내가 이제까지 보니까 내가 빌었던 복을 그 사람이 다 못 받더라고. 100%다. 엄청나게 복을 비는 거야. 그러면 다 그 복이 내게 오더라고. 얼마나 신바람 나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말대로 되고 말이 씨가 되고 때로 말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혀를 조심하라.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요 국률의 대상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돈을 씁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밥을 사줘도 그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못 사줄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베풀어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사주면 저 사람 이만큼 줄 거야 이런 사람 말고 내가 밥을 사줬는데 나를 못 사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안 되어져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참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들이 행복해할 때 정말 좋은 거예요. 그 행복감, 돈을 써본 사람은 그 행복감에 도취되어서 매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물든다는 것은 오염된다는 것이거든요. 신앙인들은 대화나 관심사나 행동에서 세상과 다름을 행함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하루에 3가지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오늘 생활하면서 언어 사용이 적절했나? 두 번째, 작은 자들을 잘 돌보고 보살폈나? 어디를 가나 작은 자들이 있어요. 작다라는 것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붙어서 빌붙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작은 사람이 누구인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셔야 돼요. 관심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어느 사역은 적절했나, 작은 자들을 보살폈나,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지는 않았나, 이 3가지를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선생을 주셨어요. 바로 3가지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 성령,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피 같은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 때 우리는 믿음을 이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꼭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행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